할렐루야. 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이 자리를 또 잊지 않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또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같이 한번 사랑을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요,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마주 본다고 해서 코로나가 전염되는 건 아니니까요,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에게서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근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멈추지도 않고요, 절대로 한계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또 사랑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분명하지요. 좋아하려고 하면 서로 상처받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려고 하면 참 쉽습니다. 자,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나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나요?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건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 같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오래 참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견뎌내면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견디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한계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말씀과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 2절 말씀과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1,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제가 깜빡 잊은 게 또 한 가지 있네요. 수요일 오전에는 늘 이렇게 마하나임 찬양팀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찬양을 인도해서 제가 격려의 박수를 자주 이렇게 쳐드리는데 힘내시라고. 근데 저녁 예배 때는 제가 박수를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나요? 서운하셨죠? 당연한 걸로, 저녁 예배는 왜 제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냥 저녁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녁마다 이렇게 구별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모두를
그 찬양의 세계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게 해준 우리 찬양팀, 이름이 뭔가요? 저녁 찬양팀은 이름이 없나요? 자, 다음에는 꼭 만들어서, 이렇게 낮에는 마하나임 찬양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밤에는 이렇게 우리가 푸대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키보드도 감사하고 드럼도 감사하고 베이스도 감사하고 인도도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팀들도 싱어들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늘 이렇게 잊지 않고 이렇게 헌신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데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해주신 그 모습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감사를 이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번 주에는 이제 에스겔서와 비교하면서요 무엇을 강조했느냐면요, 하늘 보좌, 즉 보좌를 보았다, 하늘 보좌를 보았다,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았다.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대한 강조점, 그걸 가지고 이제 에스겔서와 비교하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국은 하늘 보좌를 보았다는 건, 하늘 보좌를 보여준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당시 7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 7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무엇이 눈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시절이었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 하늘 보좌가 아니라 이 땅에 놓여져 있는 보좌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던 시절입니다. 강력하게 핍박을 가해오기 시작하고 압박을 가하면서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것이 뭐였느냐면요, 이 땅에 놓여져 있는 황제의 보좌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였습니다. 그걸 바라보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주눅이 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두려워지고 공포스러워져서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내 자녀들, 내 가족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들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위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보이면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늘 보좌가 있다는 것,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이 땅에 놓여져 있는 인간의 보좌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통치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냐면요, 바로 하늘 보좌에서 나온다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다면요, 이 땅에서 새로운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그것이 저번 주에 같이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지면 아마 확실할 것이냐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 시절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역사가 펼쳐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었던 비결이 어디 있는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죽어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 것인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뭐가 보이냐? 하늘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에 맞는 그 순간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는 거면 하늘이 열리고요, 그걸 본 사람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죽음도 아깝지 않은 거죠. 하늘 보좌에 누가 보통 앉아 계신 건가요? 요한계시록은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나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누구도 또 앉아 계시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뭘 보느냐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누구를 영접하기 위해서 서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서서 영접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있는데 죽음이 뭐가 두렵겠냐는 얘기예요.
바로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의 길 가운데서요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기쁨으로 또 그것을 기꺼이 받으며 가느냐가 결판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도 4장에서도요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하늘 보좌가 보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것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삶의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저번 주에는 에스겔서가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특징과 성품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가지가 세 번이 연속해서 나타나죠. 한 단어가 세 번에서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뭐였던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이나 언급되어집니다.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누구의 성품이라는 얘기냐면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특징적인 표현을 성품을 쓰고 있을까?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의 삼중주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는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딱 한 번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 한 번 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이사야서. 자, 그럼 이제 이사야서 더 어려운 질문 몇 장에 나와 있을까요? 이사야서 6장. 아유, 감사합니다. 이 역시 성경 통독의 위력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뭐가 등장하느냐면요 이사야가 본 환상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삼중주가 울려 퍼지는 그것도 천상의 존재들에 의해서 삼중주가 울려 퍼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소명장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있다면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소명을 받고 있는 건가?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같은 구조를 가져가니까 만약에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거기에서 소명을 받는 장이라고 한다면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럼 누가 하는 이야기인가? 이사야는 이미 1장부터 5장까지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6장에서 소명을 받는다면 그럼 1장부터 5장까지는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6장은 소명장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6장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뭐부터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느냐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라고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내리고 가야 되겠죠. 단어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1번 40일 금식 기도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면서 거룩해진다. 2번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거룩해진다. 아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야 거룩해진다. 자, 어느 쪽일까요? 답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방언하고 방언 통역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그 다음에 또 40일 금식 기도해요. 저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고작 해야 이제 3, 4일 정도 하고 이제 마감하고 길어야 4일 정도 이제 금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3박 4일 이제 아이들 금식 시키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길어야 4일 정도 이게 일주일도 해보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40일 금식 기도 해야지 후광이 비쳐서 얼굴에 빛이 나고 거룩해진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 중에 몇 분이나 거룩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 40일 금식 기도 해보신 분 혹시? 손 들면 저를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어차피 같이 안 했으니까 좋습니다. 자, 이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거룩은 그럼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 아니 끊임없이 우리 거룩 끊임없이 찬양도 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룩이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자,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민수기 15장을 봅니다. 민수기 15장. 더 질문했다가 시간만 끌고 갔고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신약 구약 성경의 한 군데요, 신약 성경의 한 군데, 공통적으로 무엇이 거룩이라고 이해하는지 구약과 신약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면 거룩은 바로 이거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그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자, 어디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요? 옷단에 술을 만들어 달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그 술로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술병을 달고 다니라는 얘기로 인식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자, 술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옷단에, 이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 끝에 다는 거, 자, 그걸 이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걸 달라고 하는지, 이유가 뭔지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39절 같이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술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데 이 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옷에 술이 달려 있으면요, 걸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걸으면서 뭐가 보일까요? 흔들리는 게 보일까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술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옷단에 술이 보일 때마다 뭘 기억하라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억장치를 하나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게 만드시려고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잖아요. 깜빡깜빡 있잖아요. 그런데 옷단에 술을 달고 바라보면요, 깜빡했다가 또다시 걸어가면서 보고 말씀을 기억해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어기고 무너지지 않게 만드시려고 바로 그와 같은 기억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나도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기억장치가 있다? 한번 손 들어 주시죠. 나도 내 삶에 기억장치가 하나 있다. 없으신가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하나 만드십시오. 신발 속에 동전을 하나 집어넣어 놓으시든지, 신발 속에 동전을 집어넣어 놓으시면요, 아침에 신발을 신고 항상 움직일 때마다 뭐가 발에서 뭐가 느껴질까요? 발바닥에서 동전의 감촉이 느껴지죠. 감촉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말씀을 기억해야지. 그 기억장치를 하나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신 각자마다 아마 하나씩 정해 놓으시면요, 그게 안전장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예 명령을 주셔서 이와 같은 안전장치를 하나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40절 한번 읽어보죠.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무엇을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이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기억하고 행하면 그것이 곧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 아무리 금식 기도 해봐야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40일 금식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열심히 해대고요, 방언 통역을 아무리 유창하게 해대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요, 그건 다 헛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모두 다 뭐가 되냐면요, 다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랑의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러면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일까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며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거룩이 뭐냐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면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럼 거룩은 완성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거룩은 절대로 내가 완성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했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에 거룩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거룩은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은 곧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말씀을 살아낼 때 거룩이고, 그렇지 못할 때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옷단에 술까지 달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기억하게 만들고 지키게 만들어서, 행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옷단에 술까지 달라고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실까요? 누가 거룩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있죠.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 가운데 좌정하고 있으니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진멸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정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스라엘 민족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절, 17절만 한번 읽어보죠. 17절만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나요? 우리를요, 그들을, 제자들을 뭐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뭐란 얘기인가요? 거룩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보혜사 성령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성막에 좌정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동하거든요.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진리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고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 누구도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누구도요. 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도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곧 무엇이 될 것인가? 결국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만 한번 먼저 살펴보죠. 요한계시록의 4장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등장하는데 4장 전에 2장과 3장에 뭐가 등장하나요? 요한계시록 2, 3장에 몇 교회가 등장하나요? 몇 교회가? 7교회가 등장하죠. 7교회가요 거룩하신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7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점도 많고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주름진 것도 많고요, 부정과 죄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7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교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이제 어디서 봐야 될 것이냐면요, 이제 이사야서를 먼저 살펴보고요, 계시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힌트를 좀 같이 나눠보자면요, 이제 거룩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목적을 이제 결론에 가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먼저 거쳐가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사야서 6장. 그건 자막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이사야서는 한번 같이 찾아보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감사하게도 7월 10일부터는요 7월 10일부터 매일 성경이요 이사야서 묵상입니다. 7월 10일부터 당장 다음 달 10일부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묵상이 시작됩니다. 예언서는요, 특히 대예언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12소예언서는요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어렵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가면 또 그것처럼 또 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3대 예언서가 의미가 뭐고 12소예언서가 왜 여기 붙어 있는지, 그런 것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읽어 나갈 때 굉장히 쉽게 읽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맛배기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만 살짝 다룹니다. 왜냐하면 6장에 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한번 살펴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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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자,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 즉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의 이 거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도 삶 속에 이러한 거룩을 이뤄낸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지 1절부터 4절까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렇게 본다고 얘기했는데요,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같이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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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냐면요, 거룩으로 가득 차신 분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선포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거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날개가 6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6개. 날개는 왜 주신 걸까요? 날개는 왜 주신 거죠? 크게요. 현정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자, 날개는 왜 주신 거죠?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 왜 고개를 숙이시고 또 이렇게. 예. 그렇죠. 날개는 나르라고 주는 거죠. 나르라고 주는 거죠. 자, 그런데 6개의 날개를 주었습니다. 잠자리도 몇 개의 날개가 있나요? 4개의 날개가 있죠. 4개의 날개를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요? 날지요. 혹시 잠자리가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날고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거룩하심을 보고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날개 2개로는 날고, 그런 거 보신 적이 없죠. 모든 동물들과 곤충들은요, 조류들은 날개를 준 거 2개든 3개든 관계없이 6개든 관계없이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날개로 납니다. 날개의 목적은 날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스랍들을 보십시오. 날기 위해서 주신 날개 6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날개 2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감히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스랍들은 죄가 없는 존재고요, 부정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마저도, 천상의 존재들, 영체들인 그 스랍들까지도요, 누구의 거룩하심을 감히 쳐다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감히 쳐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면요, 우린 그 자리에서 즉사할 겁니다. 정말 죽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은
엄청나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스랍들도 두 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두 개로는 또 어디를 가린다고 되어 있나요? 두 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무슨 더러운 것을 묻히고 다녔다라고 날아서 다니는 존재들이잖아요. 천상에는 먼지, 흠 같은 것도 없잖아요. 오염된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발을 가립니다. 감히 어떻게 이 발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이 세상에 때 묻은 장소를 걷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때 묻은 곳으로 수없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가면요. 근데 스랍들도 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날개 두 개로는 납니다. 이것이 누구의 거룩이냐면요, 하나님의 엄청난,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거룩의 위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거룩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 보시면 4절을 보시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정말 흠없는 존재들이, 거룩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면서 찬양의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듯이 요동을 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존재로서요, 흠이 없는 존재로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모든 세상의 때를 극복하고 이곳에 와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송을 올려드린다면 이 남산교회 빌딩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기대조차 안 되시나요? 예, 건물이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정말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한 예배가 올려진다면 이 모든 지축이, 하늘이 뒤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땅이 뒤흔들리는 역사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에서 이런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어떤 뜻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예배가 어디로 연결되길 소망하시느냐면요, 이 예배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런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올려 퍼졌는데 2장 3장에 교회의 모습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앞에서 보좌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그게 바로 2, 3장에 들어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존재인가요? 존재가 못 되는 건가요? 존재가 못 되죠. 그럼 1장부터 5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을까? 그게 어디에 등장하는 내용일 것이냐면요,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거룩한 존재라면 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엄청난 찬양의 예배가 올려 퍼질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누구처럼 변해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1장부터 5장까지를 살펴보면 이제 이 거룩함으로 변해가야 될 것인지, 지금 이 순간에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인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요, 중요한 부분들만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럼 1장부터 5장까지가 어떤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소개, 서론을 딱 한 절로 그은 다음에요, 2절부터 시작해서 시작하자마자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겁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양육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떤 상태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자식에게 어떤 상태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마련되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3절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 자, 여기서 소는 뭘 안다고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도, 개라고 하면 또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서 식구를 개라고 하면 안 되죠. 반려견,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도 누구를 알아보나요? 주인을 알아보죠. 주인은 물지 않죠. 무는 개들도 가끔 보니까 못된 개들도 있긴 한데 그건 못 배워서 그런 거죠. 어쨌든 자, 반려견들이 주인을 따르죠. 여기서 보면 지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 장로님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소보다 못하다. 그리고 또요, 나귀보다 못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한마디로 줄여서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되는데, 하지만 거룩은 찾아볼 수도 없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같이 쭉 읽어보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는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모든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래서 이 백성을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돌이키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징계를 받아서 터지고 상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맞을 데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 보시면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 어떤가요? 지금 포도원이 있다면요, 포도원 전체 사이즈가 있는 거죠. 크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 전체가 다 주인 것이 아니라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 포도원 전체가 다 무너지고 원두막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주변이 다 초토화되고 다 빼앗기고 뭐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냐면요, 겨우 예루살렘 정도 남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나요? 안 차려야 되나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뭔가, 도대체 어떤 죄악들로 가득 들어차 있길래 이렇게 되었는가?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23절이 실제로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 시대로 치면, 우리 시대로 보면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요,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그대로 다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그대로 펼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 정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24절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 대적과 원수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의 완전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는 중인데, 거룩하신 분인데, 2장과 3장에,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바로 교회의 모습, 7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에베소 교회, 바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릴 것이라. 그게 에베소 교회의 상태고요. 버가모 교회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입의 검으로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와 싸울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누구와 싸운다는 얘기예요? 입의 검으로요, 성도들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성도들과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죽음으로 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누구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들을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가장 치명적인 교회,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토해내 버릴 거라는 겁니다. 절대로 너희를 품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7교회의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한 모습과 바로 7교회가 무너져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는 너무도 부정과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걸 고치지 않는 이상에는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다 무너졌을까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이건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지 않고, 그리고 폐역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어진 거잖아요. 자,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뭐가 부서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걸까요? 먼저 부서지는 게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졌겠죠. 그래서 몇 절을 보시느냐면요, 2장 5절부터 보시면요, 2장 5절부터 같이 한번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천한 자든지 귀한 자든지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서 뭐를 하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사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실 게 뭘까? 5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5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끝장난다는 얘기입니다. 화가 닥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멸망이 바로 눈앞에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요, 5장 8절 화 있을진저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뭐라고, 어떤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나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이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자, 가옥은, 집은요, 거주의 개념이지 절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거주할 집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투자의 개념으로 마련해서 그걸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갖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눠주는 것이 삶이라는 얘기고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세상 향락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또 18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무엇을 질질 끌고 다니다는 얘기예요. 줄을 끌듯이 무엇을 계속 길게 늘려서 끌고 다니냐면요, 죄악을 길게 늘려서 삶 전체가 죄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악을 질질 끌면서 다니는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20절 보시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죄악으로 가득 들어 차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걸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으로 가득 들어 찬 삶의 모습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화가 있다. 이제 곧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는 얘기냐면요,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럼 이제 거룩하신 모습과 함께 갈 수 있는 백성인가요? 함께 갈 수 없는 백성인가요? 함께 갈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해야 이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6장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 4절 같이 읽습니다. 3, 4절 6장 3, 4절입니다. 같이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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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걸 본 겁니다. 누구를 본 거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본 겁니다. 인간이 본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사야가 외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가장 먼저 쏟아져 나오는 게 뭔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구에게 쏟아부었던 말씀과 똑같은 건가요? 화 있을진저, 이제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가운데 거하니까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면서 선포한 게 뭐냐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구를 보았기 때문인가요? 여호와를 보았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여호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본 것이 잘못이 아니라 어떤 존재인데 여호와를 보았다는 얘기인가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서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은 같이 갈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부정과 거룩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요, 부정과 거룩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죽이시려고 이렇게 자신의 거룩하신 모습을 이사야에게 계시하셨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사야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시려고 그러신다는 얘기인가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대표자로 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려고, 바로잡으시려고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그런 길로 가야 될까요? 대표자가 먼저 그런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사야가 먼저 어떤 존재로 거듭나야 될까요?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겠죠. 거룩하기 위해서 뭘 거쳐가야 될까요? 정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될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가야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까지요. 같이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스랍 중에 하나가 어디에서요? 제단에서 뭘 집어가지고요? 제단에서 핀 숯불, 빨갛게 달구어진 숯불을 가져다가 누구의 입에 댄 거예요? 부정한 곳에 대는 겁니다. 부정한 곳에 입술에 대었더니 그때 뭐가 사라지는 건가요? 악이 사라지고 또 죄가 사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정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는 분명히 내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라고 부정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스랍은 뭐가 제거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정과 무엇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부정과 죄악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과 이사야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사야가 지금 정결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단 숯불로 지져지는 연단과 정결의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되냐면요, 정결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듭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걸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요, 자 8절 보시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이사야는요, 부정한 중에 있을 때, 즉 죄악이 가득 들어차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뭐라고 선포했냐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한 것, 죄악이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건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에 응답하는 존재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존재가 됩니다. 소명을 받는 존재가 되고요, 소명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 계시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요,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럼 당연히 이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지금 이사야가 정화의 과정, 정결의 과정, 즉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룩한 길로 갔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사야가 거쳐간 이 숯불에 지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정결해지고 아마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정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9절부터 한번 봅니다. 9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될 겁니다.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지 제가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정화의 과정을 거쳐갈 것인가. 제가 11,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과정일까요? 네, 크게 좀 얘기해 주시죠. 어떤 과정인가요? 맞으니까요, 크게 좀 얘기해 주시죠. 어떤 과정이죠? 네, 크게 얘기해 달라고 하면 또 이제 또 주눅 드셔가지고 얘기를 못 하시고, 지금 여기서 보면 황폐하게 되어서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멀리 옮겨진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의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 70년이 뭐란 얘기예요?
이사야가 숯불을 입에 대는 것과 같은 그 정화와 연단의 과정이 바로 그 70년의 포로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이 안에 포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방인에게 잡혀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뭐가 될 것이냐면요, 징벌을 받으면서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정화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남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13절, 어떤 사람이 남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 정화의 과정을 거치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몇 분의 1이 남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몇 분의 1? 100명이 잡혀가면 몇 명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10명이 남아서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요, 이제 거룩한 씨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사상을요. 왜냐하면 이 정화의 과정을 거치며 누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더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0분의 1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요, 뭘 남기기 위해서냐면요,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될 것이라. 누가 남을 때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남을 때까지? 거룩한 씨가 남을 때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거룩한 씨가 남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씨가 남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씨가 남을 때까지, 거룩한 존재가 될 때까지요, 끊임없이 정화의 과정을 거쳐갈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이제 정화의 과정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거의 유사하지요.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없지요. 그럼 이제 당연히 뭘 거쳐가야 될까요? 이제 정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겠죠.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앙의 과정을 거치면서요, 정화되어지듯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도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될 것이냐면요, 정화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 심판의 과정을 거쳐가야 될 겁니다. 그게 뭐가 될까요? 그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들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 재앙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재앙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재앙을 일으키신다는 얘기인가요? 무엇을 정화하기 위해서 재앙을 일으키시는 건가요? 교회를 정화시키고요, 교회를 연단시켜서 거룩한 존재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흰옷 입은 존재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들을 쏟아부을 것이고요, 그 재앙의 과정을 통과하며 교회가 우뚝 서게 될 것이고요, 즉 남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은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요, 사라져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이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쏟아져 들어갈 때, 그때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도 어쩌면 7인이 펼쳐져 가고 있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7나팔이 불려지고 있는 시대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요한계시록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도 이미 재앙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답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될 때 그 이기는 거룩한 시대를 통해서요, 거룩을 이루어내는 존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보고 우리 마감을 하기로 하죠.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거룩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서, 즉 교회를, 성도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시고 싶으신 겁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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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9절 같이 시작.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자, 누가 찬양하고 있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요. 예배에 동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상의 존재들, 즉 내 생물들이, 천상의 존재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10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지금 9절은 무엇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24장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천상의 존재를 상징하는 걸까요? 땅의 대표자들을 상징하는 걸까요? 땅의 대표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12로 나눠서요, 그래서 합하면 24가 되는 겁니다. 12은 뭐가 되냐면요, 첫 번째 12은 바로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존재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2는요, 12사도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해서 24장로들이라고 총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이후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천상의 존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표자들이 찬양하고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온 천지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고요, 고대하시는 미래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요, 11절에 이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런 완성이 펼쳐집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누구의 뜻대로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천하 온 우주의 만물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창조의 완성이 일어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아직도 창조의 완성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도 미래형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지 않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는 세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따라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보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온 천지 만물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인데, 아직도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고 나가는 이사야와 같이 그렇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음성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달라질 것이고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요,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거룩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